예, 오늘은 로마서 8장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뒤돌아보니 믿게 된 미래, 뒤돌아보니 믿게 된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주제 중에 예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위 교회 내에서 예정론으로 불리는 이 교리는 깔뱅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정론은 깔뱅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루터나 또 아우구스티누스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또 루터파에서도 예정교리는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정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예정교리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깔뱅이 예정론을 말하게 된 배경은 사실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정확히 말하고 또 동시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구원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식의 예정론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뒤가 바뀐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정만 남은 꼴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가장 확실하게 이르는 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길은 바로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성취 이런 것들로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때 그 구원은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변함없지요. 그래서 바로 깔뱅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 이 사이에서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기 위해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정교리를 자기 편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또 멸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교리로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정론을 통하여 자신의 멸망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예정론은 결코 우리의 죄와 악의 그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예정론은 그 교리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인 주제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주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설명들, 그런 것들은 한 주제라 하더라도 되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복잡한 면이 있고 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한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인간의 원죄와 인간 부패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 때,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들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예정의 교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좀 줄여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야기해왔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좀 한정하여 표현하자면 예정론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말해준 이유이죠. 믿음의 선인들이 말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그 신학적 지식이 알미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정론의 다른 표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바로 이것에 대한 인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구원에서 좀 확대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마저도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을 대할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결정 또는 일방적인 주권의 행사가 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지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왠지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예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정이 부정하다면, 부당하다면 그 예정의 기준이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예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예정이 부당한지 아니면 부당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정하심의 기준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새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예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정론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당신 제멋대로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들과 같이 기분 내키시는 대로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정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 삼아, 당신의 그 신적인 기쁨을 기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말합니다. 전능하신 신,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어찌 이기적인 기쁨 또는 사악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그런 불완전한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기쁨은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는 슬픔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내겐 기쁨이지만 상대에게는 패배의 슬픔이 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이 누리는 기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신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불편부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예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뻐하심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는 그 예정이 어찌 불의할 수 있겠으며 또 무정할 수 있겠으며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하는 예정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또 사망을 이기셔야 했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찌 부당하게 또 불공평하게 예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부당하거나 또 불공평하지 않음을 또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하고 참으로 다르죠. 악을 벌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부당하고 또 불공평하고 또 불의한 예정을 우리 앞에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갖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에 나오는 이중 예정 사상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결코 불의가 없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품게 되는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풀어가야 할 신앙의 과제이죠. 결코 예정론, 때로는 예정론 이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학적인 설명,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까지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찌 불의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그분을 우리가 어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의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무엇하러 우리가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정과 구원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어떤 신학과 교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부당하시거나 공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정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관련된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해를 좀 더 넓히려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예정론은 숙명론처럼 우리를 어떤 숙명의 각본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하는 교리가 결코 아니에요. 예정론은 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성화 없는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또는 전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마치 당신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마음대로 구원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불안과 또 무책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몰희에 이런 것들을 이 예정의 교리 속에서 온전히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교리의 본 뜻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예정교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기에 구원에 대해서 희망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품어야 하는 삶의 자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또한 오늘 바로 여기 이곳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갖고 현재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론을 부여잡고 지금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을 부여잡고 오히려 지금을 그 예정론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구원에 어울리게 지금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정론에 대한 이해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정론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성장을 망가뜨리고 무책임하게 되는 그런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정론은 오히려 우리를 지금 현재
이곳에서의 삶을 아주 원숙하게 또한 성숙하며 성장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일깨워 줍니다. 구원파와 같이 구원을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여기고 확보된 미래를 부여잡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불안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바로 이 현재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감사와 기쁨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또 나답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고 지칭함으로 무슨 어떠한 이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정해 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는 오히려 구원받은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통 이해하는 그 예정 교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정론은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는 현재에서 시작되어서 미래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정론, 나는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에서 시작되어 미래의 방향으로 예정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요.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내가 미래의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왜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닌지에 대한 질문의 이 방향이 현재에서 미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는 쪽으로 보통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해로는 결코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또 예정론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에서 예정된 미래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지난 과거를 거쳐서 미래의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현재에서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과거를 살펴봅니다. 수많은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악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았던 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현재 구원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내게 어떻게 왔는가?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던 것임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비로소 구원의 미래 방향으로의 영혼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과거에 구원하셔서 현재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현재의 영혼의 위치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 비로소 구원의 미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뒤돌아보니 믿게 되는 나의 미래, 바로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적 설명들처럼 여전히 예정론에 대한 질문은 남습니다. 소위 만인 구원론 또는 보편 구원론 이런 것들이죠. 예정되었다면 그러면 선교는 의미 있는 것인가? 전도는 의미 있는 것인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등등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미 있고 그리고 적절한 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답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학적인 의문과 신앙적인 궁금증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남게 되는 이 의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 우리의 하나님 이해의 한계들,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과 또 신앙은 살면서 더 깊게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영은 수영하면서 배우고 자전거는 타면서 배우듯이 신앙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제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 좀 더 알게 되고 오늘 알았던 하나님보다 내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여전히 의문 많고 궁금증 많은 그 신앙은 살면서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래서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설명과 이해, 즉 신학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100%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을 설명하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신앙적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우리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의 작동 원리도 다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고 하여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회의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또 근거들 또 기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학과 더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0점 만점 중에 10점짜리 신학은 없지만 10점 만점 중에 4점짜리 또는 8점짜리 이런 신학은 있죠. 즉 하나님에 대한 암과 이해에 있어서 10점 만점에 좀 더 가까운 신학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0점 만점에 3점짜리 신학과 신앙에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또 이해함으로 4점, 5점짜리 신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헛된 이단의 속임수와 또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자유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가장 나답게 또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인간답게 자유하게 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모순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성경적 설명들은 실은 모순이 아니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에 대한 모순과 또 신비의 관계에 대해서 한 3문장 정도, 4문장 정도로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모순과 또 신비 그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적은 글입니다. 모든 모순은 신비하다. 그러나 모든 신비가 모순인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는 신비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모순의 여지는 없다. 신비는 참일 수 있다. 그러나 모순은 결코 참이 될 수 없다. 모순은 우리 생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도 결코 참이 될 수 없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신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나 아무 곳에나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모순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비가 모순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으며 혹시 모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의문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그것은 우리가 모순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옳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의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과 또 어떤 신학적인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후로의 신앙의 여정도 잘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로마서를 이해하기 전에 또 이 로마서를 함께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알면 좋을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해들을 안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 또한 이후로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교리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부른 찬가, 즉 찬미의 노래입니다. 찬송이죠.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